김성곤 목사님, 중국 항주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오셨는데요.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곁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김성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또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합시다.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천상덕교회 이곳을 성전 삼고 이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인사 참 잘하셨네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이 인천 성덕교회 오늘 처음 오고요. 우리 장영선 목사님도 처음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데는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했더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사를 몇 번이나 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사 몇 번이나 하셨어요? 아이고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세보니까 20번이 넘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세보니까 그 중에 저 중국도 한 번 갔더라고요. 이사를 참 많이 했는데 이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서 하기도 합니다. 집을 사고 또 집을 늙히고 해서도 가는데 대개가 다 월세를 올려달라, 전세를 올려달라 이래서 더 좋지 않을 때 이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니까 본문 1절에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라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얘가 내가 살 땅이 아니구나. 저 애국 땅으로 저 옥토가 있는 저 애국 땅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자. 그런 생각으로 그랄까지 내려갔어요. 그랄에 내려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 이렇게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삭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애굽으로 건너가겠습니다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따라 가는 땅이에요. 거기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근이 심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먹고 살 건 없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어리석게 짝이 없어요. 안 내려가면. 내려가야 살아요. 내려가야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는 거죠. 단지 가지 않으면
3절과 4절에 너의 복을 주시겠다.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약속하는 땅에 이 땅에 있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뭔데요? 뭐가 좋은데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가 좋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삭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번성케 해주겠다. 내 자신을 번성케 해주시겠다. 야곱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다윗에게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함께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겠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겠어.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쳐주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게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함께하면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복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복을 생각합니까? 대개가 오복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주는 복을 생각합니다. 무슨 장수의 복, 부귀의 복, 무슨 어떤 사람은 이빨도 복이래. 그게 아니고요. 장수복, 부귀복은 맞습니다. 근데 오복의 세 번째 뭐냐? 강령의 복이에요. 강령.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한 없이 사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유호덕이 복입니다. 유호덕이 뭐냐?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것. 남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게 복이다. 마지막으로 고정명이 복입니다. 고정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수를 다 사는 것. 그게 고정명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이 오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복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 시편 33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 뭡니까?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자손 대대에 주시겠다. 세 번째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모든 땅을 너가 내 자손에게 준다고. 모든 땅을. 너가 지금 있는 모든 땅을. 그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라. 할렐루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라. 4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복이 바로 뭡니까? 이 복이 천하 만민이 오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구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실제로 아브라함에서 14대가 다해, 14대가 바벨론에 포로됐다. 14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어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려면은 조건이 있다. 조건.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은 어떤 때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또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참 멋있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간 이해든 복종이든 해야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가라. 어디로 가라도 없습니다. 가라. 그 아브라함은 실제로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죠.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에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안 주니까는 먼저 하갈에게서 뭐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돌 때 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엘이 막 그냥 해꾸질을 하고 엎고 하니까 사라가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어쨌거나 장자잖아요. 고민을 합니다. 고민할 때 하나님 나타나서 말을 야 이스마엘 쫓아보래. 두 말 안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쫓아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22장에 가면 뭡니까? 이삭을 백세 준 이삭을 모래에서 내가 바쳐라. 두 말 안고 모래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번제에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러고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잡으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급하면 두 번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뒤로 돌아보니까 수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순종. 아브라함은 실제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예, 안 내려갔죠. 안 내려갔죠. 이것이 이삭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할렐루야. 다윗도 시편 69편에 보면요. 환난 가운데서 뭐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삭도 그랬던 거예요. 오늘 성교교회가 이곳에서 이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그래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여기 있자 하고 그라를 거주하였더니 그라를 거주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부터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 블레셋 땅에서 이 이삭과 아름다운 아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아비멜렉의 눈에 띄게 해서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블레셋 이방인에게서 지켜주신다면 하나님. 그리고 12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농사를 졌어. 흉년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거기서 농사 흉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호경기 불경기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경기라 여자 장사가 안 돼. 그 사람 호경기 때 장사도 하는 줄 알아요? 천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창대하게 거부가 돼요. 소가 많고 양이 많고 종이 많더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15절에서 22절 잘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그들이 메꿔놓은 걸 다시 팝니다. 물이 솟아납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거라는 거 주고 또 갑니다. 또 다른 데서 팝니다. 또 거기 와서 또 시비를 걸어서 또 주고 또 갑니다. 또 여기 가서 팝니다. 또 나옵니다. 또 팝니다. 또 팠더니 거긴 시비를 안 걸어요. 보니까 지경이 넓더라. 르호봇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28절, 29절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삭이 산 거예요. 왜? 보세요. 이방인이 인정했잖아요. 이방인이 보니까 야, 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 맨날 너와 함께 하네? 이방인이 인정합니다. 또 야, 복 주신 자가 하나님이 맞네? 이방인이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요, 환난 때문에, 이 흉년이 환난 아닙니까? 이 환난 때문에 흉년으로 일시적으로 유혹을 받아서 엘프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엘프는 세상 얘기하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네? 내려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아래 거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환난이 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환난이 옵니다. 교회에도 생각지 않은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이삭에게 유혹한 것처럼 세상에 또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악인의 형통한 것이 부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거하라고 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래 거하지 못해요. 왜? 이삭만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난에 빠지고 넘어지고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흉년이신 분이 있습니까? 환난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그 환난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